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벌레 한 마리조차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시대의 전염병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시대의 흑암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 떠난 세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 애굽 땅에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왕국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말씀 붙잡고 25시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그 은혜를 떠나고 우리는 불신앙하고 또 흑암에 잡히고 우리는 속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이사야 1장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 1장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떠난 세상.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악과 죽음과 사단에게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비웃고 심지어 회방하고 그걸 만홀히
여긴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를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다. 하나님을 오히려 비웃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회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없는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드리는 그 번제물, 화목제물,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러면서 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소재로 온갖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그래 하는데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없는 예배. 그래서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13절에 보면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삭 안식일 또 성회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우리 원단기도회를 한 것처럼 첫날을 말해요. 첫날. 그래서 매월 첫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걸음 속에 첫날. 이 첫날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헛된 재물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 예물을 바치고 그러느냐 그 하나님 없는 그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헌신 14절부터 증거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도 없고 너희들이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 헌신도 가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로보암을 축복하셨는데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빼앗길까 싶어서 그래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에 분향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우상을 만들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왜? 왕이 없어요. 진짜 나를 창조하신 주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인,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 결과 이사야 6장 13절 결국은 황폐해진 겁니다. 황폐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10분의 1 남아있는 것도 그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온갖 재앙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패역하게 되었다. 패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패역하게 되었고, 얼마나 패역하게 됐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그래요. 온 머리 자체가 완전히 온 머리는 병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온 마음도 피곤하고 온 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방인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은 원두막같이 겨우 성전만 남아있구나 하고 탄식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새해에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2023년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넘어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병들고,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만나고, 살다가 보니까 그냥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화초를 갖다 놨는데, 이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짜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헛되이 지은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온 머리도 병들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 몸도 병들고, 온 마음도 병들고 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구원의 선택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 내 머리를 이 내 머리를 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옛뱀 마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 하겠습니다. 마귀, 유혹한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그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짜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었지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여기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겠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구원의 선택입니다. 구원의 선택. 그래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그것만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예수님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택한 그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함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말씀하시려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1절 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그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창대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노예가 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다 멸망하게 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죠.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네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릴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그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의 후대에 이 땅 이방에 증거될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그래서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택 25 우리가 보좌의 축복 25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세상은 25시 과거, 상처, 문제 잡혀 있어요. 우리가 25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멸망하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계속 불신앙하고 상처에 잡혀 있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또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불신앙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물질, 성경은 증거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그 가인은 하나님 떠나서 오직 물질을, 그 세상으로 물질을 찾아갔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세상 것을 찾고, 그리고 세상 그 네피림에 잡혀서 타락하고, 창세기 11장에 세상 야망, 세상 육신적인 야망을 찾아서 바벨탑을 쌓는 그 결과로 나아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불러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너는 복이다.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그 땅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선택, 믿음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돼요. 또 세상 가운데 그 위치도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성공했다 할 만큼 이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그 성공했느냐? 이제는 이제 조카 롯과 싸울 만큼, 조카 롯이 이제 왜냐하면은 그 땅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축들이 거할 장소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네가 그래 싸우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은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좋아하겠다. 롯이 둘러보니까 요단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초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들은 목축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땅입니다. 삼촌 제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두말하지 않고 좋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선택한 그것이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원망하면서 잊지 않고 쫓아가서 또 그를 구출하잖아요. 구출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경제적인 문제에 잡혀있지 않고 상처에 잡혀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회복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도 저러한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예배 중심, 이 단을 쌓는 이 결단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그 은혜지요. 이 은혜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서 예배의 시험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일에 또 시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겠습니다. 번제로 바쳐라. 아니 무슨 이런 시험도 있습니까?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자기 우상 신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묻습니다.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참 취미도 좀 그러시지. 세상에 네 일을 바치라고 했다. 그러면 요놈이 도망갈 거 아니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들었고 동작이 더 빨라요, 이삭이. 그런데 이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묶고 그러는데 순한 양같이 아버지의 그 예배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포박당하고 그래서 죽으려고 결단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을 또한 전가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25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래서 나는 죽고 25시 보호자,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25시 보호자의 축복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독자 이삭을 치려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내가 번제할 양을 준비했지 않느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녀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고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25시입니다. 세상은요 25시 원망하고 낙심하고 25시 불신앙하고 이 흑암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져야 될 25시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오늘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언약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정확한 언약을 25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25시 이 세상은요 25시 다른 거 합니다. 25시 물질을 찾습니다. 25시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25시 야망을 추구합니다. 25시 우상과 재앙 가운데 고통합니다.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25시 이때에 빛의 문화가 성취되어지고 25시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남겨진 자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남은 자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를 찾아라. 7천 렘넌트가 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렘넌트들을 세워라. 남은 자를 찾아야 됩니다. 오직 25시 보좌의 언약을 갖고 과거 상처 문제에 나와서 25시 이 보좌의 언약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25시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걸어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순례자로 서야 됩니다. 순례자. 이렇게 목사님이 이분이 참 신학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가서 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데 교회에 아무 교인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먹고 살 거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 놔두고 공사장으로 간 겁니다. 공사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그 일을 하다가 목회자 양심에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 사람이 힘을 얻은 겁니다. 힘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우리 그러면 쉬는 시간에 우리 당신 만날 테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또 이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함께 동참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그 교회가 회복이 됐어요. 교회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공사 현장에서 또 만남을 갖고 이 모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역사가 지금 미국의 갈보리 처치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겁니다. 갈보리 처치라고 하는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우리가 뭐 놀러 가거나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이 하나님 그래서 참 이 복음을 나눈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간표예요. 흩어진 자는 흩어진 그 시간표가 힘든 시간표잖아요. 힘든 시간표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이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흑암에 잡히면요. 불신앙에 잡히고 사단에 잡히면요. 그러면 완전히 온 머리도 상처 가운데 온 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마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래서 어떤 정복자입니까? 말 타고 정복하는 그 정복자가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는 그런 정복자가 아닙니다. 무슨 정복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방의 빛으로 승리하는
정복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의 시스템을 이루는 정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2023년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잠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